라는 제목으로,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엊그제가 2018년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송구 연신제배 막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9년 1월달 중반이 지났습니다.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나 이렇게 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을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고 싶은데 세월은 가고, 그죠? 붙잡을 수 없는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맞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전부 새해 소망 또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하면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결심, 그 다음에 새해 각오를 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결심을 하고 2019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새해 결심을 할 때 되면 그냥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좀 설레집니다.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연도에는 좀 잘 풀릴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새해 소망을 적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겠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봐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텔레비 이렇게 보니까요, 미우새인가요? 네, 홍진영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가 홍선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홍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날씬합니다, 그죠? 근데 언니는 뚱뚱해요.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동생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2019년도에는 살을 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전 국민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니의 어록이 있어요. 어록, 밥 먹으면서 건들지 말라는 어록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밥 먹을 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홍진영한테, 먹고 즐거움을 얻느냐, 안 먹고 무엇을 얻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즐거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뚱뚱해지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기는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살 빠진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아는 맛이지만 좋은 맛을 알기에 이 맛있는 것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달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리고 탄산음료 왜 먹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 언니의 얘기에 따르면 탄산은 숨을 쉬려고 마시는 거래요. 네.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숨 한번 쉬려고, 소화 좀 시키려고 탄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이제 홈쇼핑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가 나왔어. 맛있는 고기를 막 구워 먹으니까 아직 사지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맛이 보인대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호스들이 먹는 표정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 언니가 아침에 등산한다고 새벽에, 2019년 새벽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정상까지는 올라가겠지, 반까지는 올라가겠지. 어디까지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3분의 1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가다가 철수했어요. 바로 힘들어서.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용하시네요. 네, 저희들 이렇게 보면 새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을 뺐잖아요. 지금 조금 찌긴 했는데요. 저도 한 18kg 뺐습니다. 그죠? 그게 새해 소망은 아니었어요. 새해 소망은 아니었지만 그 살을 빼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순간에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런 새해 소망, 나의 새해 소망,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믿고 따랐던 분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적응했는데 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떠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떠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는 그 모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간다는 것,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끝까지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는지, 매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빌립과 제자들처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근심합니다. 제가요, 이 작년 11월 달에 2층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금요철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는가 하면 전정신경염이라고 신경이, 기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을 다쳐서 옆으로 이제 어지러움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빨리 돌리시는지 내가 그 지구를 체험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내 눈도 돌아가고 내 머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전정신경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거 일어날,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3, 4일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근심이 됐어요. 미국을 가기 전날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혹시 비행기 타면서 멀미할까 봐 멀미약을 4개나 샀어요. 그래서 가방마다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언제든지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게, 어지럽지 않게. 네. 그런데 그때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버스를 타며 비행기를 타며 내가 어지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던 경험을 했습니다. 자,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기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곧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특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우도 있고 주찬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어린이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의 특권이 뭔가요?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얘기해요. 쫄라요. 그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대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곧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패스포드가 뭔가요? 여권과 같습니다. 여권, 하늘의 여권.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시면 제일 필요한 것 무언가요? 근데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없어요. 인천공항 가서 여권 없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LA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여권에 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몇 나라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157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독일하고 싱가포르예요. 158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스웨덴인데요. 157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157개국을,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권은 뭘 얘기해 주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천국의 여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아무 구원 안 받으셨나요? 천국 들어가기 싫은가요? 제가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 봤는데 천국을 설명하면서 비행기 공항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패스포드를 보여줘요. 자기의 모든 업적, 잘했던 업적을 다 가지고 보여줍니다. 딱 내밀었더니 네가 잘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천국의 소망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이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 헬라어로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아멘 안 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기 싫으시면 아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찾아야죠. 그죠? 내비게이션.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 있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PS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GPS라고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GP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은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키면 앱만 다운받으면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지도책을 항상 부모님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지역을 가면 그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 동네를 지나야 되고 저쪽으로 지나야 되고 또 헤매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켜고요. 앱을 열어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이름 주소와 상호만 치면 몇 초 안에 길을 딱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꺾으십시오 하면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자, 우회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고 또다시 또 길을 찾게 됩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길 찾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운전 안 해도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얘기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인가요? 인생의 GPS는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GPS,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가요?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하며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된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곳이 어딘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주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행동, 말투 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지만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형이죠. 근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도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난을 진짜 징하게 쳤습니다. 여기서 뭐 학염이 저리 가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사고도 치고요, 저기 가서 소리도 지르고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저랑 같이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형과 그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제가 너무나 닮았어요. 뭐가 닮았는가 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배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바지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 형도 지나가다 바지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먹는데, 밥이 이제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고봉밥을 좀 먹었어요. 그죠? 지금은 밥그릇이 되게 작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밥그릇이 컸어요. 장로님 밥그릇에 밥을 많이 퍼주시면 장로님 뭐 하신가 하면 밥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밥을 눌러요. 밑으로 꾹꾹 눌러요. 그러니까 그 형이 옆에 똑같이 앉아서 같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똑같이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들. 근데 많은 어린아이들이요, 그 행동을 닮아가면서 아빠, 엄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나도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한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따라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살아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요, 마지막 절 1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세요. 준경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너무나 바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바쁘실 거예요. 왜요? 모든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다 해줘야 되니까 너무나 바쁠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기도 제목도 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리 지릅니다. 갓난아이 보셨나요? 갓난아이. 우리 애기 여기 우리 박 전도사님 손자도 여기 와 있나요 지금? 오늘 안 왔나요? 필요하면 소리 지릅니다. 예배 가운데 꽥꽥 소리 지릅니다. 왜요? 필요하니까요. 물이 먹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우유가 먹고 싶으면 소리 지릅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울부짖어 간구하십시오. 구할 때 얻게 될 것이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한 것에 내가 일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제가 학생회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미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로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배운 것이 있대요. 롤러스케이트장 가니까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막 넘어져요. 그죠? 제가 어저께 너무나 재밌었어요. 가는데 우리 하은이도 갔거든요. 하은이도 가고 소명이도 갔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잘 못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이가 손을 딱 잡고 같이 탔어요. 같이 탔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다가 둘이서 엉덩방아를 까당 찍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재밌죠? 웃고. 그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로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삶의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날수록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무너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